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의 날들을 함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가 다녀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오시고 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조용한 목사의 15분 성경 공부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소금이라는 그러한 비유로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이 뭔가 그 과거의 시대에서 우리를 말씀했을 때에 그 소금의 의미가 있잖아요. 과거의 시대에서는 그 소금은 바로 특별히 고기에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을 고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고기가 짠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그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바로 뭐냐면 고기의 맛덕도 풍성하게 해주는, 그래서 고기의 질을 더 좋게 만들고 또한 그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방부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당시에 소금의 모습이었다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상의 소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결국은 그 고기를 갖다가 더 좋은 풍미가 있는 최고의 좋은 고기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사회에 있는 것에서 사회의 최고로 좋은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 또 하나, 그 사회와 문화에 있는 나쁜 것들을 또한 막아주는 역할. 이게 바로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금의 역할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소금이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사용할 때 또 하나 썼던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당시에는 그 고기에다 사용했거든요. 결국은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건 바로 뭐냐면 결국은 소금과 고기는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거죠.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똑같은 고기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화학적으로 소금과 고기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일. 우리가 똑같다면, 세상과 똑같다면 거기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과거의 기독교를 보면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는가를 역사의 책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 인권과 평등에 관심이 많았지만 과거의 시대 가운데서는 그 과거의 시대에서는 그 노예 제도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다 그러한 문화였거든요. 그러한 곳 가운데서 그 1세기에 보면 한 370년도 AD 한 370년에 보면 AD 370년처럼 노예제도가 당연시되었던 그러한 시대에서 바로 그 그레고리라는 그러한 분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고팔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을 사고팔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그러한 것은 그 AD 370년에는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한 개념이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냐면 거기에서 진정한 인권을 이야기했거든요. 이러한 인권의 개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게 바로 과거에 보여줬던 그 기독교가 소금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섹스에 대한 성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로마 시대에서는 그 로마 시대의 성윤리는 바로 뭐냐면 오직 남자에게 우월한 거였죠. 그래서 지위가 높은 남자면 내가 결혼했더라도 다른 여자와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할 수 없는 게 당시 로마 시대의 성문화였죠. 또 하나 바로 뭐냐면 지위가 높은 남자가 있다면 지위가 낮은 여자에게 아무에게나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에 지위가 낮은 여자는 그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남자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시대의 그러한 남녀의 성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면서 이 성에 대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죠. 모든 성관계는 서로 상호간의 합의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관계는 언약 안에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바로 소금 역할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또한 부패의 나쁜 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을 기독교가 많이 해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오늘날에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참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 이렇게 말하죠. 너 자신한테 솔직해라. 너의 감정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누구도 너한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강요할 수 없다. 때로는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뭐 공동체든 사회든 뭐라 하든지 간에 너는 내 스스로에게만 솔직하면 된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나 공동체나 사회 위해서 희생할 필요 없다. 오직 뭐예요? 네 스스로 너의 감정대로 하면 된다. 옳고 그름은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르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말하죠.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려면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바로 뭐예요? 너에게 충실해라. 너의 자아 실현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에서는 서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날 세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빛과 소금이 된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는 결국은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자아 실현,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있을 때에 결국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결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이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다 있었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에 공급되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초가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아 실현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과거의 기독교처럼 오늘날의 기독교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인을 소금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거든요. 그러했을 때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남아있을 때에서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고기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 유익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소금과 세상을 비유했을 때, 다른 말 소금과 고기를 비유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은 소금이라면 고기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구성과 같다면 우리들은 절도 이 사회에 유익되지 못한다. 결국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오직 자기의 기준이 중요한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종류의 선한 행위를 끼칠 수가 없고요.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1세기에서 3세기까지 모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박해받은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박해받아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얘기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어떠한 유익과 베네핏이 없는 겁니다. 왜? 다 예수를 믿는 건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러한 시대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역사의 책에 보면 왜 그렇게 아무런 이득과 특권이 없는 그러할 때에 왜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되었을까라는 것을 첫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쉽게 말하면 신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거저받은 선물로 내가 구원과 영생을 내가 받았다는 그러한 거예요. 이게 이러한 거죠. 나는 보잘것이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들을, 초대교인들을 소금으로 바꾸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일 때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이 사회의 주 목적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행복하는 것, 또 내가 항상 내 감정에 따르는 대로 나에게 소축한 걸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서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고기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개념입니다. 같으면 절대로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잘 정리되고 충만해져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져서 나를 희생하고 또한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이 사회와 문화가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을 막아주고 끊어주는 그러한 역할 감당하는 모든 우리 은혜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